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이 어제 마지막 5월을 보내면서 참 새롭더라고요. 우리 벌써 1년 가운데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1년 중 반절을 보내는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6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다가 달리다가 지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아,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쯤 저기 눈앞에 하나 보이는 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반환점. 다시 한번 반환점. 반환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환점이 보이는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반환점을 딱 돌고 나면 이제는 반만 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완주하게 만드는 것이 반환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마라톤 선수들의 반환점과 같은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계획한 목표대로 안 되나 보다, 올해도 역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6월이라고 하는 깃발이 딱 반을 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주 안에서 해보자 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달이 1년 가운데 저는 6월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참 감사하게 우리가 절반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시 또 열심히 또 주 안에서 힘을 주실 때 뛰어가려는 마음과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이 금년의 후반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 본문과 다르게 도대체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또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쓴 편지인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교인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열정이 좀 식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하게 메시지가 분명해요. 아주 강한 어조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 여러분 기본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다시 살리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죽게 하시고 또 살리신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앞부분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무서워합니까? 사실 큰 위험, 작은 위험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죽을까 봐 무섭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떤 게 무섭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무섭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남들이 나를 비난할까? 남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그게 또 두렵고 무섭죠. 또 세상에서 내가 사회적인 생명이 끊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집착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돈에, 어떤 분은 권력에, 어떤 분은 사람의 인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끌려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더 좋은 인생들이 있을 텐데, 삶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탄에 끌려다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사탄에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셔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6월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즉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을 내가 깊이 관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문제 앞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집에 앉아서 나 혼자 추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하실 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주신 말씀처럼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삶으로 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분에게 내가 이끌리는 삶, 견인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지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참 많죠. 인생이 180도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대표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의 식민지 하에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인데 정말 과도하게 세금을 착취하다시피 하죠. 그것을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그의 일부를 착복해서 자기도 살아가는 존재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과 정서 속에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변절자야.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앞잡이야. 우리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삭개오를 무시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으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늘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마음속에 내면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밀어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지는 그 따가운 그 시선이 느껴져요. 여러분, 지긋지긋해요. 아주 긴장감 속에 피말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싶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을 가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몰래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훔쳐보는 거죠. 여러분, 훔쳐본다라는 것은 갈구한다라는 것이죠. 훔쳐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훔쳐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원하는데 내 삶의 처지를 보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훔쳐서 나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과 무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와 자기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가서 너와 친구가 되고 싶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몰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를 알고 계셔요. 그것도 정확하게 나만 몰래 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알고 계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 보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인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공허한 인생이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지쳐서 아무도 내 주위의 편을 볼 때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감동하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죠. 여러분, 그가 무엇을 결단하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후로
불이하게 남들에게 걷어들여서 착복하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4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는 베풀고 과감하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 사람에게 아주 꽁꽁 매여 있던 불행했던 삶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와 권력이 중요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지금까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만난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 내가 평생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만 붙잡았던 삭개오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에서 노예에서 거룩한 자가 된 삭개오처럼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다라는 히브리서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 이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6월 한 달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의 자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안의 자유함과 구원함의 은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건 그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6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아주 짊어지고 가야 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아이 영혼들을 유치 유초등부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하면 여러분 52주로 계산해 보세요. 예배를 몇 시간 드리죠? 1시간 드려요. 근데 이 1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 분일까요? 1시간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냐면 뭘까요?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것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괴롭히더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할 아이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가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걷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진짜 잘 들어도 1시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과 학생들을 언제 변화시킬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1년 중에 제일 큰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예요. 이 두 가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6월에는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1년 중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름 사역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름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고 어떤 분은 휴가를 내 가지고 여름 사역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좋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변화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저 신학교 가니까 이렇게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부터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하러 오기까지 삶이 평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지나가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에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받아서 구원받아서 그 가정을 전도하고 또 나중에는 주의 길로 쓰임받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던 자가 있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선생님이 계셨고 교역자가 있었고 그 학생이 정말로 장성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는 완성되어진 순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놀랍구나.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니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일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올해는 꼭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했던 다짐들이 시들어갈 때쯤 우리에게 보이는 6월이 여러분의 반환점이 되어서 다시 힘차게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